어떤 자의 마음의 소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늘 이 공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뭐 시크릿이라고 하면 귀가 솔깃하겠죠. 그죠? Secret to fulfill the desire. 이렇게 하면 귀가 솔깃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시편 145편 19절. 몇 절이라고요? 몇 편?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5편 19절. 꼭 외우세요. 새기세요. 새기세요.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여호와를 열심히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차를 몰고 해가 뜨는 쪽으로 막 갑니다. 그죠? 해가 뜨는 쪽으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해가 뜨는 걸 보는 거예요. 해 뜨는 거 보면서 뭐 해요? 자기의 위시를, 자기의 소원을 빌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뭐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짓입니다. 장난으로, 재미로 하는 겁니까? 장난과 재미, 아니면 낭만, 아니면 뭐 여유, 즐거움, 뭘 갖다 붙여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짓입니다. 몰랐습니까? 태양 앞에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태양신 숭배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집트,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의, 고대 애굽의 종교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풍선에다가 뭘 담아서 거기다가 소원을 담아서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병에다가 자기 소원을 담아서 물병을 띄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부질없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 한국의 이 문화는 이 불교라는 그런 문화에 깊이 젖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우리 선조들로 올라가면 불교라는 것에 깊이 젖어 있어요. 근데 불교는, 이 부디즘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알지만, 부디즘은 무신론이죠. 여러분 그걸 아시죠? 부디즘에는, 불교에는 신이 없습니다. No God in Buddhism. 하나님이 없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가 수행을 잘하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우리 한국의 많은 불교인들이 가서 손을 모으면서 빌고 절하고 하는 거는, 그건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누구에게 절하는 걸까요? 누구에게 비는 걸까요? 알고 보면 자기에게 비는 것과 같은 거죠. 대상이 없어요, 사실은. 대상이 없이 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다 대고 하는 거죠. 뭐라도 갖다 놓고선 이게 신이다라는 것이 있다면야 듣는 이가 있겠지만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점집에 가죠. 여기는 모르겠는데요. 점집 가서 이제 점을 보고, 그러면서 2013년도에는 물을 피해라, 물 없는 데로 가라, 뭐 그런 얘기하고, 불을 피해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점을 보는데, 여러분 다 알고 보면 부질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편해볼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다 나오는 거죠. 오직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 또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 시편 145편 19절에 있는 그가 이루시리라 할 때 이루신다는 것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애굽으로, 아니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두 번째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갔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위기를 맞게 돼요. 나라 전체가, 백성들 다 전체가 죽음 앞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보면 우리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600만 명 이상의 그 생명들이 죽었잖아요. 홀로코스트 기억나시죠? 그와 같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데에는 포로로 잡혀간 여인 중에 에스더라는 여인이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그 여왕이 되고, 그 여왕이 된 에스더를 통해서 이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이 위기로부터 벗어납니다.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가 여왕이 될 때에 그 자리가 공석이었을까요? 에스더가 잡혀갔을 때 그 여왕 자리가 공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대단한 여왕이 있었어요. 예. 왕의 아내가, 아주 능력 있는 왕의 아내가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저 여왕이 있는 한 누구도 그 다음에 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왕이 딴짓을 하게 돼버려요. 왕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왕의 눈밖에 나죠. 그래서 이 여왕이 폐위가 되고 자리가 비는 거예요. 자리가 비니까 새로운 여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채워진 게 에스더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가 이루시리라 할 때에 그 이룬다는 그런 사역 속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바로 그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계획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리가 나야지 뭘 하지, 기회가 돼야 뭘 하지, 우리는 그런 계획들, 그런 생각밖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은 자리가 없어도 자리를 만드십니다. 기회가 없어도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자산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위치가 어떻다 할지라도, 내 위치가, 내 환경이 부족하고 하든지 아니면은 열악하든지 아니면 준비가 안 됐든지,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꿈을 접어버려요. 소원을 접어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열악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준비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으로, 특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믿음의 삶을 내가 해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 마음의 소원을 언젠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간절하고
그리고 정말 큰 소원들이 있어야 돼요. 소원을 접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음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뜻하는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키가 작아도 키 큰 남자를 만나고자 하는 뜻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꾸만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자꾸만 이렇게 줄여나갈 필요가 없어요. 비밀은 뭐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게 비밀입니다. 그게 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가 보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십시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경외가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 속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찬양도 있고 기도가 있어야 다 넘어가고요. 예배 여러분의 삶 속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 경외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여러분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말씀에 정직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와 연관된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4절을 보니까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하고 같이 병행을 시켜놨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말씀 해석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눈 못 보는 사람이라고 그 앞에다가 장애물을 갖다 놓고 인생을 장난치듯이 남 다치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노인을 경외하라. 노인을 잘 섬겨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노인 공경과 여호와 경외가 같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사람은 어른들을 잘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레위기 25장 17절을 보면 너희는 이웃을 속이지 말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과 같이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단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 믿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 믿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 믿어요. 하나님 심판하는 것 믿어요. 이웃을 어떻게 속여요?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나쁜 짓을 어떻게 해요? 못된 짓을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내 소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의 소원 이루어주고 싶어도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십니다. 여호와 경외하십시오.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삽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누가 이룬다는 겁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됩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하고 늘 같아져야 됩니다. 이 삶이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구해라.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012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슬픈 일 있어요. 박한선 집사님 또 김병옥 우리 성도님 2012년도에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헤어짐의 슬픔이 있고 상실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또 기쁜 일도 있어요. 우리 선교 사역 속에서 귀한 열매 봤어요. 원주민 선교 2012년도에는 정말 열매를 봤어요. 락시몽의 예배가 어덜트 예배가 드려지고 또 우리에게 또 감사하다고 우리에게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으로 또 500불이라는 그런 작지 않은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역사도 있었고, 그리고 또 락도주와도 마음을 열고 우리를 향해서 늘 손짓하는 그런 모습들 참 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EM의 우리 자녀들 잘 크고 예배가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 볼 때 참 기쁘고, 그리고 불어권 선교대회 염려했잖아요. 작년 이맘때 염려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감당해냈어요. 선교의 지경이 또 넓혀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좋은 일들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2013년도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거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의 소원으로 담고만 있어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밤낮으로 부르짖고 뭐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하고 그러지 않아도, 안 그래도 내 마음의 소원에 마음속에 잠잠히 담고 있는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있고, 그러면서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그 소원을. 때로는 그 내가 얘기했던 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내가 기도 부탁했던 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예배하면서 사는 거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이루어 주셔요. 기가 막히게 내가 잊어버렸던 제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MKUC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2013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